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경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성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에 언약과 맹세라고 하는 표현 오늘 좀 잘 해석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언약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아는 단어예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언약,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 맹세예요. 맹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아니면 말에 대한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엇을 보증으로 세우는 굳은 약속. 야, 내가 맹세하는데 말이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맹세는요, 우리가 아는 맹세랑 달라요. 사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알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맹세는 우리가 아는 단어가 아니라 저주, 재앙 이런 뜻으로 지금 맹세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맹세라고 하는 말 대신에 저주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 20절에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또 21절 볼까요?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두 말씀이 말씀의 두 기둥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어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에게 걸맞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주문하시면서 그에 따른 복을 언약하셨어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에게 걸맞지 않은 불충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에 대하여서 저주가 우리 앞에 놓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이,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질투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요, 그 언약과 저주의 대상자, 이 복과 저주의 대상자의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언약의 범위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14절은 제가, 15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성경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2세대, 3세대, 다시 말해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서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올 이들 이후에, 지금 2세대, 3세대라고 했다면 4세대, 5세대, 이들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질 믿음의 후손들이 이 언약의 대상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미래 자손은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온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 뜨겁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 언약의 대상자, 약속의 대상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맹세, 다시 말해서 저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이 모세의 마음은 지금 뭔가 조금 조바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은혜를 망각한 채 스스로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키시는데 내가 안전을 지키려고 그래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다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는데 말이죠. 그러기에 당장은 잘 살아도 너희가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취소하고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이냐 이것을 말한 뒤에 두 번째 단락이죠. 언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대로 읽고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면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8절은 제가 19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기가 막힌 표현은요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절기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짐을 드리는구나,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이 떠나서 몸이 떠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여러분, 마음 떠나면 마음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은 그는 그 마음이 우상을 향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괄호가 쳐져 있는 16절부터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두 개 다 보았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논리가 기가 막혀요. 16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통과하면서 너희들이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근데 그것만 보았어요? 아니요. 또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과 그리고 금과 우상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도 보았지만 우상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먹이시는 것 경험했고요.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고요. 이스라엘 대적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노 왕 옥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일들도 보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보았고 다 알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두워지고 눈은 밝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의 눈은 밝아집니다. 아까 마음 이야기했죠. 하나님 마음 떠나면 반드시 그 마음은 우상을 향한다 그랬는데요. 영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의 눈으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대로 밝아지는 게 있는데 우리의 육의 눈이 밝아져요. 육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즉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각종 우상들을 쫓아가게 되어질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요즘 한참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하시죠? 바쁘시죠? 우리가 농사 지어봐서 알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농사는 이거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농사는 잘 키우는 싸움이 아니라 잘 보호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심은 작물이 잘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잡초를 뽑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는 뭔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잡초 뽑는 게 그게 일인 것 같아요. 요사이 이게 비가 온 뒤에 때로는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면 고향에 사시는 저희 어머님은 늘 교회 마당에 나가서 그 교회 마당 앞에 있는 풀들을 꼭 메곤 하셨어요. 그럼 제가 옆에 나가서 이렇게 도와드리면 항상 어머니 말씀하셨어요. 풀 끊지 말고 풀 뽑아라. 풀 끊지 말고 풀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대로 뽑지 않고 이렇게 뽑는다고 이렇게 잘못 뽑아가지고 또 뿌리도 이게 꽤 깊이 들어가 있어요. 뽑아내지 않고 끊으면은요, 금세 또 자라고 그 독초가 잡초가 번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에 쑥에 쓴 뿌리가 한 번 생기면 그것을 없애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질기게 그 땅을 괴롭히고 그리고 좋은 작물들에게 방해가 되어진다고 말씀해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 안에 쓴 쑥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적당히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진리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길, 우리에게 방법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리대로 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명에 닿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받는 비결이 다른 데 결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독초가 있으면, 잡초가 있으면, 죄 쓴 뿌리들이 있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습니다. 적당히 다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뽑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멸하시는데 마치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은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진노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지 말고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맹렬하게 노하심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물으면 25절 대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버려서 그렇다. 하나님과 세웠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버리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라고는 대답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재앙과 저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따라가다가 그 결과 그 지경이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하게 될 재앙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놀라운 화제거리가 되어질 정도로, 아니 도대체 니네 하나님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큰 재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맹렬하게 노하신 것은 우상의 헛됨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완악한 자들이 거짓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요,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 꼭 이루세요. 인간이 전적으로든지 혹은 부분적으로든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고의 말씀을 지킴으로 화가 임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 29장 계속해서 신명기의 주제와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서 복을 주신다, 또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 말씀에 조금 우리가 좀 떨어져서 이 분량으로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가만히 보면은요, 복보다는 저주의 말씀의 분량이 4배나 더 많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 받아 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것이 약 1대4 정도의 비율로 복과 저주 가운데 마이크 잠깐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주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하느냐, 사람은 너무나도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과연 모두 복의 길로 나아가면 참 감사할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4배나 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길을 거침없이 선택하는 경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듣고도 그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깊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알면서도 그에 대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완악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한테 뭐였어요? 너 완악함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완전히 악한 게 완악함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악한 거래요. 정확한 답은 아닌데 틀리지는 않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완전히 악한 게 뭐예요?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당장의 쾌락과 당장의 자존심과 당장의 감정과 또 당장의 기분에 그것을 하나님과 맞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길을 쫓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4배나 더 강조하신 경고와 저주를 택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복과 평안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복을 사모하기보다 죄의 낙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 29절로 우리는 마무리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주의 말씀이든 복의 말씀이든 네 배나 되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다 이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울타리에서 동일하게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동시에 그냥 박차고 나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범죄한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와 고통, 혹여나 내가 잘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내가 내 고집대로 울타리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임했어요. 진통이 있어요. 그러면 고통이네, 진통이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떤 시작이냐? 나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작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참 쓴 고통을 맛보고 있을 때,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아픔, 이 진통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제거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세요, 그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 그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아픔과 이런 진통이 있지, 그러므로 나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약속은 사실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요. 절대자잖아요. 절대자는 절대 약속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데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힘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자의 권력이에요. 굳이 힘이 있는데 무슨 약속을 해요. 그냥 내가 딱 시키고 내가 명령하면 되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한한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계속 언약하자고 그래요. 약속하자고 그래요. 계약하자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세요. 큰 힘을 가지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힘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면서 사랑하시게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세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다짐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스스로 약속하시고 기뻐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시면서 그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선물일 거예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기 원하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여러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호흡 다하도록 주의 집에 나고하리. 주의 아름다움 타오르는 불길 나를 사로잡네. 내 주께 구한 한 가지, 주의 얼굴을 배우리. 지금 이곳에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뵙습니다.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내 호흡 다하도록 주의 집에 나거하리. 주의 아름다움 타오르는 불길 나를 사로잡네. 내 주께 구한 한 가지 주의 얼굴을 배우리. 지금 이곳에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뵙습니다.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의 선하심 날 떠나지 않네.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의 선하심 날 떠나지 않네.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